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몰아내야 했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기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 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이 무서운 심판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 왕의 선고를 집행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동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명하실 때에는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통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반역과 우상 숭배를 증오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충성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전을 후히 주시고 그들이 자진하여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하늘 왕께 대역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인근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죄는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에 대한 엄숙하고도 공공연한 항의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근 족속의 우상 숭배를 정죄할 때에 그들의 원수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것이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이 당한 무서운 운명을 그들의 죄가 재갈을 받지도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예증해 보여주셨다. 그의 생활과 교훈이 그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부패된 상태로 몰아갔다. 홍수 전 세계의 역사는 장수가 죄인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의 사악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패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그러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범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가인의 생명을 살려둠으로 일어난 결과보다 더 큰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것이다. 수백만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하여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수를 벌하셔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방어벽은 무너져 민족 전체가 원수들의 세력에 노출되었다. 그 악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무수한 강적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 범죄가 빨리 처벌되어야 했다. 그리고 죄인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빨리 악한 행로에서 끊어지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자비스러운 배려였다. 그들의 목숨이 부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만든 그 같은 정신이 그들 중에 증오와 분쟁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서로 죽였을 것이다. 그 범죄가 빨리 그리고 매우 가혹하게 처벌된 것은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고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염려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올라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대답하셨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선악간에 저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의 기록책에 향하게 된다.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랬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을 매장했다. 3,000명이 칼에 죽었고 얼마 안 가서 진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저들의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기별이 왔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러고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리겠노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때에 온 진영에 통곡이 있었다. 참회와 겸비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성막이 옮겨져 진과 멀리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으나 그 같은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책망은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희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성막은 진 밖에 세워졌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을 때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 모세는 자기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 몽매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주시도록 탄원하였다. 보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 대답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동포들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표적이 계속 그들의 여행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이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예언자는 탄원을 그치지 않았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모세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 손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범죄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영원한 분의 존전에 홀로 섰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덧붙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리라고 선포하셨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시지 아니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0주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그는 이전의 40주야 때와 같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산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판 둘을 준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론도 모세를 피하여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재촉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화해하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들은 그가 사랑과 간청의 말만을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한 사람이 담대하게 모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묵묵히 모세의 얼굴을 가리키고 다음에 하늘을 가리켰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죄를 의식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 아래 있는 줄로 생각한 그들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었을 그 하늘의 빛을 견딜 수 없었다. 범죄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죄와 상관없는 영혼은 하늘의 빛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전할 기별이 많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내는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여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때 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으로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한 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